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하면 여러 공동체들의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다라고 알려진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아미시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재세례파라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 때에 워낙 로마 카톨릭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냥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걸로 쳐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교리를 잘 적용하는 가운데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자기가 믿음의 진정한 개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세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례를 다 무효로 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이 진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다시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래서 카톨릭과 그 당시에 루터나 칼빈으로 대변되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다 박해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이 재세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입장들을 자기들 내에서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라면 진정한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벗어난 그런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슷한 공통점을 그래도 그 안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미시들의 조상격 되는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분파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제세례파인데 그 메노나이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방식이 너무 세속화됐다 해서 거기서 더 갈려 나온 사람들이 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예전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아미시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수적인 아미시들은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열려있는 좀 더 현대화된 아미시들 가운데에는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아미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나베프티스트들이 가진 아까 유아세례의 그 부작용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봤는가 하면 국가와 종교가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거둔다든지 정책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교회를 나라가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종교는 순수하게 종교여야지 정치나 나라의 이런 어떤 정책이랑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정교의 분리를 굉장히 확실하고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라의 도움 받지도 않고 나라에다가 내가 세금을 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주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제 협의가 돼서, 왜냐하면 다 자기들 사정을 알잖아요. 미국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 아미시들의 사정을 알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오케이, 그럼 너희들 나이 먹었을 때 정부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는 너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협의들이 아미시 공동체와 그 정부들 간에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미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하겠다 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그 정부의 도움을 나중에 받는 이런 아미시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죠. 각자 자기의 판단에 이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시라고 하는 한 기독교 공동체만 놓고 봐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이 그려질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그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본 그런 예들처럼 같은 신앙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제도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을 그렇게 만든 믿음의 내용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향성을 배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2절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생활의 패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예수를 정말로 너무 실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체험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를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4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이 모습이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현대 역사에 와서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이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실천해 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추려서 3가지 정도로 그림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장, 2장 요 넘어오는 예수님의 승천 단계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로 47절에도 계속 연속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릴 때에도 그들을 이끌었었던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그 중에서도 사도였던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그 첫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43절로 넘어오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개개인들, 베드로, 도마, 마태, 요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교회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들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어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것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말로 직접적인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권위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보존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대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사가 예수님의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그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을 좀 잘한다라고 사도들의 권위를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사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지나친 신비주의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미국에는 누구누구 사도가 있고 한국에는 누구누구 사도가 있고 서로 영적인 기도와 교통 가운데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직접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은 이해하겠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물론 사도를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사도, 교회가 그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도들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불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흔히 신학에서는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적 전승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실에 대한 묘사죠. 두 번째는 그 예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적인 전승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들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서들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각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으로 우리에게 잘 사도적인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들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반드시 성경 말씀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의 어떤 경험을 쫓는다든지 인간의 어떤 논리를 쫓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의 마지막 끝판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증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일단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들 그것 자랑하지 않고 일단 무엇에 집중하였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사도들이 역사하도록 그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닌 사도들의 전승인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가진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거기에다가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보호막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용어이지만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이 그래도 가장 성경을 사도적인 전승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인간의 논리라든지 혹은 인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설명해 놓으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묘사, 죄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묘사를 가장 성경답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는 더 성경적인 신학을 쫓아가는 그런 정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전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내어놓거나 게으르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연구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도적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교회의 제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교회의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제대로 된 선포잖아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교회로서의 첫 번째 그 표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강단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 마음부터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한다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것으로 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끝났어가 아닌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곱씹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역사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워진 영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 캐톨릭처럼 교권주의가 될 수는 있어요. 무조건 이 사도적인 전승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 사람 자체가 무오한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는 뭘 이야기를 해요? 교황무오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황이나 아니면 교회의 그 카운슬, 공의회가 정하면 그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권위 있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떤 신학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자를 세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선포자의 자리나 아니면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나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잘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굉장히 더 겸손하고 주의하여서 그러한 본인의 사명들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 권위를 받은 자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이다? 사도들에게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가 있는 대로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주의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 이걸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겉에 드러난 셈텀, 현상이요 증상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한 교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제도나 행동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물건, 재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옷 입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 어때요? 돈 중요한지 알잖아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일부 떼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돈 중요한지 아니까 떼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요. 그러니까 아죽바죽 쥐고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실 수 있지? 예수님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정말로 옆에 계셔. 그것도 그냥 내가 보기 좋을 만한, 그냥 내가 보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인으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체험되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필요라고 한다면 놓을 수도 있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볼 때에 세상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억지로 니네 이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한 설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의 영광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무시받아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좀 쥐고 있지 못해도 나의 최종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셔서 그 능력 있고 그 거룩한 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과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예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느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키워주고 밀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감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야, 니들이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애를 가지고 휴머니즘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은 파생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나에게도 너무나 급한 필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물론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나가서 그들의 가난함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가난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진짜 교회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게 될, 나와 똑같이 예수를 체험하게 될 그 영혼들이 있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아직은 지옥 갈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똑같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신병자들을 돌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어가는 호스피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족을 향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 멀리 내가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 현장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정말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누가 이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생겨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고 이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예수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내 현실을 이기질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젠척해도요. 내 현실이 배고프고 힘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그럽게 베풀고 이런 게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디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될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공산주의에게는 누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려고 해도 점점 더 게으른 구렁텅이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제도적으로만 흉내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 안에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가득했어요. 물론 이걸 잘못 이용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늘 보게 되는 시한도 종말론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경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기대하는 그 기대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곳으로 몰고 갑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안전함, 즐거움 등은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내가 손에 은행 계좌에 100만 불 들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뭘 보기 때문에 내가 한 50년은 더 살 텐데 40년은 더 살 텐데 에이 못 살아도 20년은 더 살지 않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의 자랑거리, 안전망, 즐거움 등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훨씬 더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날짜 잘못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다른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가치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게 만들어주고요. 결국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무엇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게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먹고 살아야 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관심이 자꾸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예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예수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저 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보다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보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좋은 경치, 좋은 경관들 여행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밤을 새서라도 파티를 하며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쓰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고 나의 삶의 가치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린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도 내 바로 옆에서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죄책감만 느끼고 나 오늘 설교대로 말씀도 못 보고 그렇게 막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도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예수를 향한 방향성과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들이 막 헌신적으로 다 나눠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러났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맨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으로 나름 하나님이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대로 예수가 이 안에 드러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구 그래도 이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한 교회가 한 성도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고요.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는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는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어떤 사람이 노래한다라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노래하게 돼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 회개의 영이 있었습니다. 찔림을 받고요. 이거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인생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잘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이 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으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쁜 거예요. 항상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감사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자기가 언제 바닥에 있었는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이 안 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구리인데 올챙이적 생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는 거죠. 난 그때 앞다리도 없었고 뒷다리도 없어서 꼬리로만 이러고 다녔는데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나는 저주받고 마지막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내 삶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날마다 소망되어서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살아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첫사랑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마침내는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공동체의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 중에 강요받아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책망받아요? 그거 파는 거 니들 마음 아니었냐? 팔고 나서 왜 니들 마음대로 다 한 건데 그 다음에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의 이 모든 행동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가운데 예수를 기념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그래도 나한테 그래도 고맙다는 땡큐노트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에 대한 열정과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예수를 같이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열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하잖아요. 회사 끝나고 힘든데도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식사 나누고 그런 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뜨거운 교회들에 가면 다 그런 소그룹들이 있어요. 왜? 그게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김성수 목사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그 말씀을 들으러 1년에 한 번 휴가 내는 걸 거기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으로 뜨거웠었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그 공동체는 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는 반대로 어떨까요? 이 예배가 오늘 성경 공부는 기도해 이거 별로 재미도 이런 모습을 항상 드러나요. 교회의 건강과 한 성도의 건강은 그런 행동을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금방 드러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일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니죠.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 교회 모입시다. 그러면 많은 현대교회들이 바쁘고 힘들고 자기 할 것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들은 백수들의 모임이었고 천사들의 모임이라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현찰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그랬던 모임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 그 예수 사랑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뭐 특별한 프로그램 했대요? 사형리를 배웠답니다. 무슨 성경책 강해 설교 시리즈를 했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우리가 너무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알고 있는 예배하고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였던 겁니다.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 좀 크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성찬식을 매일매일 하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런 모든 교회들을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임팩트를 우리는 똑같이 오늘날에도 추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외부인들의 반응이 있죠.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4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 그 뒤에 다른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43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의 배경에는 뭐밖에 없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 따라 교회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별로 무서워할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예수가 너무나 현실적이 되면은요 진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를 봤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표현으로 이런 표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제가 늘 예로 드는 그 예가 있잖아요. 가리산에 있을 때 그 동네의 그 털보 아저씨 모든 사람에게 오는 연대장들마다 다 반말로 일단 깔고 그렇게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될까 높임을 챙기는 사람이 우리 갑수 목사님한테는 그 당시 그냥 갑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갑수 씨 이런 높임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증거가 있구나. 뭘 보고 그랬겠어요? 키도 더 작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크게 인간적인 면으로 그 사람을 압도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도 성령이 함께하고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의 삶에 왠지 모를 어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또 47절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어땠대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발 이거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가 자꾸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건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칭송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했던 빌립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반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할 만큼의 삶의 모양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예수가 정말로 능력 가운데에 현실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외부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으로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에 제발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하는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박영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가서 이거 한 번만 믿어줘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가느냐.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와 동행해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르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을 한 회사에 다녀도 너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정말로 그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숨어서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는 존재로 서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실제 살아서 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호주머니 속에 숨겨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그럼 그때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잘 준비해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도권은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본인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하지 않으셔요. 단지 그분이 택하신 방식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슴찜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동참하는 것일 뿐이지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는데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마다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전도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그림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림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라고요. 물론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가운데에 전도한 영혼들이 있었겠죠. 사도들도 나아가서 전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는 사도들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야? 그제서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준비된 영혼들이 반응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굉장히 심플한 다이내믹입니다. 근데 그 심플한 다이내믹은 뭐에 의해서 움직였는가 하면 원자폭탄보다도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심플한 다이내믹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폭발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뉴욕에도 몇몇 유명한 교회들이 있지만 뭐 그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걸 배워야 돼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사역했던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가 그 타임스퀘어 철치잖아요. 타임스퀘어 철치를 개척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펜실베니아의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TV를 끊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하는 이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그분에게 좀 더 친밀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타임지에 나온 그 한 소아마비 아이를 그 폭력으로 죽인 청소년들의 재판에 대한 그 표지 기사를 보고 저 아이들을 도와라 라는 그 부름을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브루클린에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특별히 마약에 빠져있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전에 이제 타임스퀘어 철치 한번 가봤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래도 맨해튼 중심가의 번듯한 건물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분 처음 사역하러 갔을 때는 진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험한 뉴욕, 1970년대, 60년대 이런 진짜 험한 뉴욕, 갱들이 아직도 정말로 드러내놓고 판치고 서로 세력 싸움하고 죽이고 이런 데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목사님 때리고 총을 대고 또 한 번만 예수 얘기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내가 한번 큰 일을 해보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펜실베니아의 되게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에 그 사역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된 현장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무섭지만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그 사람 같은 경우, 자기 자녀 같은 경우 들어보면 자기가 직접 이 목사님을 때리고 총으로 겨누고 거의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예수가 내 앞에 현실이 된 사람 앞에 그 깽단 멤버들이 하나씩 굴복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인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런 외부인들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동행하고 충만하게 됐을 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정도의 사실적인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케 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 안에 드러난 당신을 높이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 교회였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게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말로 그 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사랑하는
자들의 신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가 신랑을 보지 못하고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 신랑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여기에 비춰 우리의 방향성을 여기에 맞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열정,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또 주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를 알고 체험하여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르고 오직 예수, 살아계신 부활의 구원자, 그분을 따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